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역사를 말할 때 승리했다거나 또는 업적이 될 만한 역사는 드러내고 반면 패배나 실수와 같은 좋지 못한 역사는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나라에 패배해서 종노릇한 그러한 역사까지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해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말은 옛날부터, 즉 애굽 종살이 할 때와 광야에서 지내던 때를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지낼 때 종살이를 해야 했고 출애굽 후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을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이 길게 지어졌도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등에 밭고랑과 같은 자국이 남을 정도로 심한 괴롭힘과 채찍질을 당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는 괴로움에 지쳐 야윈 그 사람의 등줄기에 도드라진 척추뼈와 갈비뼈를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극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은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줄은 가축을 묶어서 쟁기를 끌게 할 때 쓰는 밧줄 또는 채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축이 스스로 그들을 묶어놓은 줄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즉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부터 소나 말처럼 묶이고 채찍질을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위치는 대륙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또한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력한 나라가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늘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여도 시온
곧 예루살렘의 대적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이 지붕의 풀과 같아서 금방 말라버린다 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을 지배하거나 압제했던 나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찬란한 문화와 거대한 문명을 이룩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으로 불렸던 이집트, 메대로 기록된 메소포타미아, 아수르로 기록된 아시리아, 바벨론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벨로니아 등 이들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지붕 위의 잡초와 같은 존재라고 노래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들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며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문명,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는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 망할 운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비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형통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권세 있고 복된 삶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모두 무너지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결국 허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지금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비해 작고 초라했으며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미술품 같은 것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했던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지금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괴로워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끄셔서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견디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점점 무르익어가던 평화의 빛은 힘을 잃고 또다시 서로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함으로 총과 칼이 아닌 평화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며 치유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을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